지금 32분인데 12시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좀 더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입춘날인데, 입춘날은, 우리가 입춘 그러면 아는데, 서툰 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툰 봄이라고 써놓으면, 왜 서툰 봄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해놨는데도. 그런데, 저는 일단 서툰 봄이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우리가 이제 내년에 달력을 만들 때, 달력에 들어가는 그 날도 이렇게, 절기 이름을 서툰 봄, 눈빗물, 화들짝, 시세운 이렇게 그런 말로 다 이렇게 바꿔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일도 일요일은 일찍부터 오는 날, 월요일은 원고 없이 오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오는 날, 그리고 수요일은 수더분이 오는 날, 목요일은 몽실몽실 오는 날, 금요일은 근사하게 오는 날, 그리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오는 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사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본지하면 우리 절에서는 제가 그렇게 달력을 냈었습니다. 정월달은 정겨웠게 좋은 달, 2월달은 이래저래 좋은 달, 그리고 3월달은 뭐죠? 삼천세계 좋은 달, 그리고 4월은 사랑수제 좋은 달, 다 좋은 달로 나갑니다. 5월은 오래도록 좋은 달, 유난히도 좋은 달, 치렁치렁 좋은 달, 84,000 좋은 달, 구비구비 좋은 날, 신압으로 좋은 날, 동두만이 좋은 날, 동시달이니까, 그 다음에 섣달은 설레게 좋은 날. 그래서 달 이름도 이렇게 이제 내년 달력부터는 우리가 양서 달력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초복 같은 경우는 마중旬, 그 다음에 중복은 복음旬, 그리고 말복은 배웅旬. 왜냐면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 변에 개견 잘 썼지만 사람 변에 나무 잘 쓴 거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사람과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쉬는 때예요. 같이 쉴 수 있는 것,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그래서 쉰다고 해서 처음에 마중을 해야 되니까 마중쉼. 그래 버금이라는 게 뭐죠? 첫째 말고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금 중자 써요. 또 실제로 버금 중자도 중복인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그래서 버금쉼. 그러면 갈 때는 배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쉼. 그런 식으로 절기 이름이라든가 이런 다 바꿔갈 건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조금은 우리의 것으로 순화해가는 것도 우리가 구업을 조금씩은 밝혀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지장기도 법문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언어를 순화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정구업진언을 먼저 외웁니다.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래서 작년 오늘에 쓴 발언문 시가 있습니다. 천수경 발언문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자비가 그 간군이시여 지혜가 번뜩이는 보살이시여 월력으로 가득한 마하살이시여 사랑과 연민의 보살을 반세음이시여 당신께 가까이 가려 하오나 저희는 차마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입에서 풍기는 오염의 악취 때문이나이다. 아 보살이시여 관세음 보살 마하살이시여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시고 능과 줌도 벗어나시고 더러움과 깨끗함마저 초월하시며 당신께서는 극단을 초월하셨기에 더욱 거룩하시고 더욱 분명하시나니 저희들의 오염된 구업으로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나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먹고 마심으로 업을 짓나이다. 비록 그러하오나 입으로 들어가는 업보다 입에서 나오는 업이 더 오염되었나이다.
설명을 또 다시 해드릴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짓는 업장보다 혀를 움직여 나오는 업장이 더욱 크나이다. 먹고 마시는 녹이 손톱 위 흙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녹은 마치 태산과 같나이다. 거룩하시니여 사랑으로 가득하시니여 지혜와 복덕을 거룩 갖추시니여 오 관세음 보살이시여 중생의 입에서 끊임없이 풍겨나오는 이 지독한 냄새를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이 악취를 말끔히 제거하지 않고 당신 앞에 어찌 가까이 갈 수 있겠나이까. 여러 가지 언어로 쓰는 구업은 때를 쌓는 구업이 없고 때를 겹치는 구업이나이다. 또한 구업은 9구자 구업입니다. 곧 구업이 오니 9개의 구멍으로 업을 지었나이다. 두 눈으로 상대를 바로 보지 아니하고 두 귀로 남의 소리를 바로 듣지 않았으며 두 콧구멍으로 남의 냄새만을 찾았고 한 입으로 남의 허물만을 만들어내었나이다. 사랑의 눈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해의 눈을 지니지 못하였으며 포용의 코를 벗어 던지고 진실의 언어를 팽개친지 오래이었나이다. 이웃을 어루만질 손과 이웃을 보살핀 눈을 지니지 않았고 남을 두루 감싸안을 팔과 일어나 달려갈 발을 접고 있었나이다. 아 관세음 보살이시여 사랑으로 간 보살이시여 1000개 손으로 중생을 어루만지시고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시며 1000개 팔로 중생을 감싸안으사 1000개 발로 어디든 가시는 보살이시여 저희가 7개 구멍으로 끊임없이 내놓는 오용의 세계는 아래, 앞, 뒤로 내놓는 배설물보다도 더 훨씬 냄새나는 것이었나이다. 아 거룩하시니여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시여 이를 정화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사옵니다. 세간의 어떤 물로도 씻어낼 수 없고 세간의 어떤 세제로도 다 지울 수 없나이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생명의 가치를 사무치시고 우주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으시어 깨끗하신 사랑과 굳센 원력과 넉넉한 복덕과 날카로운 지혜와 여유로운 방편을 불어가 주신 우리 부처님의 참된 말씀으로서만 진짜 말씀을 짭니다. 참된 말씀으로서만 이들 오염을 깨끗이 없앨 수가 있사오니 이름하여 정 구업 진언이나이다. 이제 이들 구업을 정화시키려 산과 산을 사르고 정 구업 진언을 요구하니 그 진언은 이러하나이다. 다같이요.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시아원사 서가모니물 이게 천수경을 제가 147편에 이런 발언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천수경보다 제가 책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천수경보다도 이 천수경은 재미있는 천수경입니다. 왜냐하면 147편으로다가 나누어서 천수경을 발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더라도 매일 발언 하나씩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면 5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5개월까지 가야만 다 끝납니다. 멋진 경전풀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내게 되면 조금만 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어떤 우리가 정구업체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발언문이 나옵니다. 발언문이 나오는데 그 발언문이 제가 그 수필루다 문단에 등단한 지는 여기 대학사에서 83년도에 수필루 문단에 등단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70여 권 책을 쓰면서도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였었던 글이 바로 이 천수경입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글을 제가 썼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비가 극한 분이시여 지혜가 번뜩이는 보살이시여 원력으로 가득한 마하살이시여 사랑과 연민의 보살 관세음이시여 당신께 가까이 가려 하오나 저희는 차마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입에서 풍기는 오염의 악취 때문이나이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고
원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세요. 그래서 볼관자를 보게 되면은 박새관자에다가 볼견자 옆에다 붙였어요. 모든 새는, 새 종류는 사람보다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독수리라든가 이런 새들은 사람에 비해서 거의 8배 내지 9배 정도의 아주 밝은 그런 시력을 갖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m가 아니라 한 500m 높이, 어떤 새들은 1km 높이에서도 저 밑에 그 작은 토끼가 하나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km 높이에서도요. 우리는 1km 높이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독수리는 그 높이에서 저 밑에 그 토끼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내려꽂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한 5m, 10m에서는 안 달아나는데 저 1km 높이에서 내리꽂을 때 한 500m, 100m까지 내려오면 이미 벌써 아예 달아나 버려요. 왜? 본능적으로 천적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도주거리에 걸맞게 달아나 버리는 거죠. 달아나면서 숨는 거죠. 그래도 독수리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워낙 독수리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관자가 그렇게 아주 새의 눈을 가진 그러한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중생들을 다 고루 보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감도라고 합니다. 새조자 볼감자죠. 새가 높은 데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 높은 데 올라가면 새가 한눈에 바라보는데 그걸 조감도라고 합니다. 왜 조감도겠어요? 한눈에 바라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조감도인데 그만큼 새의 시력이 발달된 전 세계적으로 그 눈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타일랜드, 태국 사람들이 가장 시력이 발달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도시 사람이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그 9.0까지 나간답니다. 9.0. 제가 1.2, 1.0이거든요. 왼눈이 왼쪽 뒷점이 오른쪽이 1.0인데 어렸을 때나 지금 똑같아요. 시력은.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시력이 망가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게 1.2, 1.0인데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좀 시력이 좀 그렇고 근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요즘에 원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자비가 그 간군이시여 지혜가 번뜩이는 보살이시여 원력으로 가득한 마살이시여 사랑과 연민의 보살 관세음이시여 당신께 가까이 가려 하오나 저희는 차마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입에서 풍기는 오염 악취 때문이나이다. 정말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참 문제인데 이 악취가 일부러 들어간 악취 때문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스님 내가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오면 무슨 이렇게 김치찌개에 뭐가 좀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좀 비린다는 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스님네들 고기 먹는 거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악취가 참 나쁜 거죠. 말을 나쁘게 한다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그리고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거나 그리고 정당한 것을 숨겨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나쁜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먹더라도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거죠. 근데 왜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다 두 개인데 얼굴에 그럼 6개잖아요. 근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다른 건 다 기능이 거의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눈은 보기만 합니다. 귀는 듣기만 하죠. 그리고 코는 냄새만 맡습니다. 물론 숨도 쉬고 그러죠. 그런데
입은 어때요?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입구자 세 개를 딱 둬서 그러면은 그 입구자 세 개가 무슨 개는 품자가 됩니다. 상품, 중품 이렇게 할 때 그 품자가 되는데 정말 상품이라고 하면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세 개 입 중에서 입에 침묵의 입을 하나 딱 올려놓아야만 완벽하게 제일 좋은 이제 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하고 먹는 입은 갖고 있는데 무슨 입을 못 가지고 있어요. 침묵하는 입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상품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품이 되려면은 입구자 세 개를 이렇게 놓은 그 품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 하면 장의 기능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찬탄해 줄 때 그 악업을 지은 그 악업을 순식간에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묵보다 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살이시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이시여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시고 생별입니다. 그 다음에 늘어남과 줄어든 능과 중도 벗어나시고 더러움과 깨끗함마저 초월하시니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죠. 당신께서는 극단을 초월하셨기에 더욱 거룩하시고 더욱 분명하시오나니 저희들의 오염된 구업으로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나이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런 남의 말 많이 하고 남 흉보고 욕한 이 입 가지고 먹은 입이 아니라 쓴 입, 말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거룩한 부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먹고 마심으로 업어진나이다. 그리하 비록 그러하오나 입으로 들어가는 업보다 입에서 나오는 업이 더 위험되었나이다. 먹고 마심으로 짓는 업장보다 혀를 움직여 나오는 업장이 더욱 크나이다. 먹고 마시는 업이 손톱 위 흙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업은 마치 태생 같나이다. 혀를 움직여서 나오는 업장은 혀를 움직여서 먹는 것보다 수천만 배나 더 크다는 거죠. 업장이 엄청 큰 거죠. 거룩하신 이여 사랑으로 가득하신 이여 지혜와 복덕을 보고 갖추시니여 오 관세음보살이시여 중생의 입에서 끊임없이 풍겨나오는 이 지독한 냄새를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이 약추를 말끔히 제거하지 않고 당신 앞에 어찌 가까이 갈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정구업증을 외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업을 지었으니까 그 구업을 깔끔하게 하고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이 뭐죠? 내 구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구업증을 외우기도 하지만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구업이 있고 염구업이 있습니다. 오염된 오잘 써도 되지만 오염된 구업이 있고 깨끗한 구업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구업은 뭐죠? 남을 칭찬을 많이 한 구업이고 오염된 구업은 뭐죠? 남 흉 많이 본 것이 오염된 구업이죠. 그래서 구업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왕이면 정구업을 해야만 누구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부처님한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어가 깔끔해져야 어느 부처님한테 달려가요? 가족 부처님한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맨날 욕지거리나 쌓고 그래봐요. 싫지요 그거.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아무리 엄마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냥 입에다가 남 흉보는 거 담고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좋은 엄마가 보이겠어요? 딸이 좋은 딸로 보이겠어요?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보이겠어요? 아내가 좋은 아내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업을 깔끔하게 하면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이게 오라고 손짓을 하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그래서 깨끗한 구업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진언이 바로 정구업진언입니다.
구업을 밝히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 진언을 외우려면 그래도 깨끗한 구업 정도는 돼야 이 진언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이미 더럽혀진 구업을 밝히는 것은 행위가 나중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미 깨끗한 구업을 갖고 있어야만 이 진언을 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정구업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정구업이 된 다음에 이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짓는 구업은 이구자 저업입니다. 구업은 때를 쌓는 구업, 때구자 구업입니다. 이구자 구업이 나중에 때구자 구업이 되는 거예요. 때구자 구업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때구자 구업인데 이 때구자 구업이 조금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흑토변에다가 쓴 게 있고 하나는 똑같이 그 흑토변에서 하나는 이 임금 부자 써가지고 때구자 쓰기도 하는데 하나는 구절이라고 쓸 때 구절이 부자 써가지고 때구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임금 부자 쓰게 되면은 제후라고 쓸 때 그 부자 흑토변을 쓰게 되면은 그건 그냥 이 바깥으로 온 어떤 먼지의 얘기고 이 구절 부자 쓰게 되면 어떤 거죠? 그거는 내가 언어로서 내 자신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앞에 불구부정의 그 구자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구업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 구자 쓴 그 구업은 내가 내 몸에서 밖으로 내놓은 구업입니다. 한문에 그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를 겹치는 구업이고 때를 쌓는 구업이 있는데 또한 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홉 구자 구업이오니 아홉 개의 구멍으로서 업을 지었나이다. 두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만 아니하고 두 귀로 남의 소리를 바로 듣지 않았으며 두 콧구멍으로 남의 냄새만을 찾았고 한 입으로 남의 헛만을 만들어내는 아이다. 사랑의 눈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해의 귀를 지니지 못하였으며 포용의 코를 벗어던지고 진실의 언어를 팽개친 지 오래이었나요. 성인성자가 보게 되면 귀 옆에다가 이부자 쓰고 밑에다가 임금 앞자 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제왕처럼 하라는 거죠. 저 그냥 껄렁껄렁하는 그런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룰루랄라의 언어가 아니라 룰루랄라는 말 아시죠? 영어로다. 룰루라는 아가씨와 랄라라는 이렇게 농팽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처럼 룰루랄라 같은 그런 농팽이의 언어가 아니라 성스러운 제왕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운 성자가 귀 옆에다가 입구자 쓴 거예요.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라. 그리고 자기 말을 하듯 제왕처럼 하라. 그런 뜻이죠. 그게 성인성자입니다. 그래서 콩치 같은 분도 당신이 논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5, 12, 5에 지유학하고 30에 일입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부유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이 되니까 비로소 내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유지가 됐고 40이 되니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니까 지천명 하늘이 내게 명한 것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60이 되니까 이순이라 귀자에다가 순하순자인데 어떤 들음을 들어도 다 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욕을 해도 다 순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나쁘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부유거나 마음 내키는대로 하더라도 어떤 것에도 법도를 어긋나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멋있는 분이셨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성스러운 언어 쓰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웃을 어루만질 손과 이웃을 보살핀 눈을 지니지 않았고 남을 두루 감싸는 팔과 일어나 달려갈 팔을 접고 있었나이다. 아 간생보살이시여 사랑으로 그 간보살이시여
일천개 손으로 중생을 어루만지시고 일천개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시며 일천개 칼로 중생을 감싸하사 일천개 칼로 어디든 가시는 보살이시는데 일천천자는 열십자 위에다가 빗금 하나 내려뒀어요. 빛을 별자를 긋거든요.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열십자예요. 근데 그 외에 하나의 빛을 별자가 딱 위에 올라붙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죠? 기하의 뜻입니다. 기하. 그리고 기하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일천천자에는 가로와 세로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가로와 세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뭘로 제곱으로 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천천자는 무수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이 일천천이라는 게 100의 10배도 되지만 만의 10분의 1도 되지만 많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하로 나가니까. 제곱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1000개 손과 1000개 눈과 1000개 팔과 1000개 다리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관세음보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팔을 갖고 84,000개가 아니라 84억 개를 84억 개 더 많은 팔과 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세음보다는 많은 팔과 눈과 다리와 손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저희가 7개의 구멍으로 벌써 59분 됐네. 7개의 구멍으로 끊임없이 내놓는 오염의 세계는 아래가 밑에죠. 아래 앞뒤로 내놓는 배설물보다도 훨씬 더 냄새나는 것이었나이다. 이 부분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7개 구멍으로 내놓는 것이. 거룩하시니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시여 이를 정하시는 일은 쉽지가 않사옵니다. 세간의 어떤 물로도 씻어낼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다 지울 수 없나이다. 어느 그 식당에 갔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게 돼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남자 화장실이 있고 그냥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변 보는 데가 있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데가 거기는 이제 큰 거 보는 데잖아요. 열어서 보니까 누가 밤에 어떤 밤이 나중에 잘 모르셔요. 어떤 토사물을 쏟아놨어요. 왜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좀 그렇게 냄새 많이 나는지 몰랐는데 진짜 토사물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주인이 보고서 청소를 하는지 청소를 안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는 입에서 내는 냄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입으로 토해내는 그 토사물이 그렇게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그 냄새는 내가 좋은 언어를 쓰지 못해서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저희가 7개 구멍으로 끊임없이 내놓는 오염의 세계는 아래 앞뒤로 내놓는 배설물보다도 훨씬 더 냄새나는 것이었나이다. 거룩하시니여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시여 이를 정화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사옵니다. 세간의 어떤 물로도 씻어낼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다 지울 수 없나이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생명의 가치를 사무치시고 우주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으시어 따뜻하신 사랑과 굳센 원력과 넉넉한 복덕과 날카로운 지혜와 여유로운 방편을 고루가 주신 우리 부처님의 참 말씀으로서만 이를 오염을 말끔히 없앨 수가 있사오니 이름하여 정법주는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그 구업을 밝힐 수 있는 오직 정법주는 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세제를 갖다 놓더라도 그 구업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세제를 갖다 놓고 씻으려고 해도 입으로 지은 구업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것? 정부 없이는 수리수리 마하수수주사가 요거로만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없이는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들 구업을 정화시키려 삼가리 하나 자르고 정부 없이는 배우니 그 신원을 안에다 다 같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정말 아름다운 진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진언을 항상 경 앞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멋진 거죠. 경전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글들과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수경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국어부터 밝혀 얼마나 멋있습니까? 금강경은 뭐부터 시작하죠? 금강은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그 경전이 열리자마자 그 천이가 1200개에다가 저 바라나시에 들어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공양을 드시는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천수경은 정부업진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먹는 것도 소중하지만 입에서 내놓는 것을 더 소중하게 하라 해서 여기서는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부터 천수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을 읽을 때는 뭐죠? 사실은 정부업진원, 그 다음에 오방내유 안위제신진은, 그 다음에 개경계, 그 다음에 개법장진은, 2구 나와요. 개법장진은, 이런 것은 원래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기 위해서 앞에 놓은 그 전경범이라고 해요. 의범이라고 하는데 경을 읽는 의범이에요. 그래서 원래 천수경을 할 때는 하지만 금강경을 읽거나 아미탕경을 읽거나 법망경을 읽거나 복화경을 읽거나 화명을 읽거나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개법경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됐죠. 여기도 보면은 송주 시작했는데 11페이지에 천수경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에 이건 전경의범이라 가지고 어떤 경우를 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시간이 딱 30분이 지나갔는데 너무 길면 여러분들 이제 지루하시니까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부적을 나눠드릴 건데 그건 우리 이제 종령 스님하고 우리 명예회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반드시 저를 통해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질서는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몸가짐 하나하나도 부처님한테는 질서가 있으면 참 그게 좋은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빼놓고서 건너뛰고 들지 않을 테니까 정확하게 순서만 지켜주시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불교방송, 막판 불교방송 지하인가 거기 대법당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한 700장 정도의 붓글을 써가지고 갔어요. 근데 실제 사람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700장을 써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붓글씨를. 그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갔는데 사람이 한 300명이면 700장이면 충분히 남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눠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불자님들이 이렇게까지 내 힘을 빨리 덜어주려고, 내 손에 있는 걸 빨리 덜어주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냐 싶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한데 제가 다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보니까 제가 빨리 덜어주려고 빨리 막 먼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요. 제가 조금 더 힘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이따가 가실 때 천천히 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부적 하나 들고 있을 힘은 되니까 빨리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어린 손자가 이제 가다가, 할머니 제가 지팡이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자, 할머니 지팡이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손자가 보니까 할머니가 지팡이 너무 무거워 보니까, 할머니 제가 지팡이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바로 이 백악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올라갔다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할머니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지팡이 자기가 들고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자기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만 뺏은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그 입춘이라고 하면 삼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수재고, 화재고, 풍재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재, 화재, 풍재가 소중하다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것은 어쩌면 신부의 사법이 더 소중할 겁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언어로 짓는 그 사법을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한 삼재팔란도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을 가져가실 때 그냥 이렇게 참 부처님께서 저만 한 거지라고 해서 소중하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만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부처님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쇠붙이 아니면 흙 아니면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뭐를 우리가 저만을 해가지고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담다 보니까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가피를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물질이 내게 부처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뚱아리도 다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4대 육신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전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인데도 부처로 바라보니까 그가 내게 부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관세음보살로 보니까 그가 관세음보살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지장보살로 보니까 그가 내게 지장보살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한 거예요. 부적도 마찬가지로 이 부적인데 이걸 나눠 드는데 이게 그냥 무슨 특별한 건 아니고 다 종이에다가 경명주사 찍은 거지만은 여기에다 부처님의 가피를 담았으니까 소중하게 이게 아마 그래도 나를 좀 지켜줄 거라는 그런 위안을 여러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종련 스님이 이제 엊그저께부터 종성을 바꿨는데 종성 앞에 하던 종성이 뭐냐면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언문입니다. 의상 스님이 쓴 발언문인데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관세음보살에게다가 거울에다 비추면 내 모습이 관세음보살 거울에 비추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나를 비춰가지고 당신의 몸을 누구한테 비추죠? 대신 나에게 나를 또 거울로 삼는 거예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바라보는데 관세음보살은 나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거죠. 서로 그렇게 교류하면서 마침내 당신도 관세음보살이지만 모든 중생을 다 관세음보살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그 백화도량 발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3일날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좀 많이 참석을 같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은 3일절인데 그날은 목요일 날인데 그날은 여기서 또 저희가 만세삼창도 이렇게 법회 한번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비주 기도를 3월달부터는 매주 대비주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비주 기도는 아시죠? 10년에 대한 대비주 기도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늘 매주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3월 3일 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우리 여기 대각산에서 대각